낭낭님들 안녕하세요. 마이크가 너무 크죠? 지금 이렇게 저렇게 바꾸다 보니까 마땅히 놓을 자리가 없어서 들고 해봅니다. 예, 사실 이제 아달랴 이야기 제가 2번 했었고, 오늘은 여호세바 이야기하고 아달랴를 한번 좀 비교해 볼까 이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조금 요즘에 우울한 일이 있어서 사실은 제가 원래 야심차게 그 아달랴 복장을 한번 하고 아달랴의 변 뭐 이런 것도 한번 얘기해 보고 싶고 막 그랬는데, 이 영상 찍기 조금 직전까지만 해도 제가 사실은 좀 고민을 해봤는데, 사람은 기운이 이렇게 올라와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자발적 의지가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좀 죄송하지만 이제 곧바로 그냥 조금 다큐형 진지한 이야기를 나갈 것 같은데, 그래서 여호세바하고 이제 아달랴를 비교하는 부분은 이번에는 진도를 나가지 않도록 하겠어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왜냐면 아달랴는 다 죽이는 결정을 한 여인이었고 여호세바는 그 조카 하나를 살렸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살려내라 라는 어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구약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2가지 중요한 명령을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사실 여호세바를 긍정적으로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이 뭐 너무나 자명하게 확실하게 많죠. 근데 제가 삐딱해서가 아니라 미드라시적 읽기에서는 기왕이면 이유는 괜히 굳이 안 그래도 되는 작은 해석을 가져오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희들의 시각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놓치는 부분들, 굉장히 중요한 것만 강조하고 가다가 놓치는 부분들로 인해서 혹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주류가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괜히 신앙의 이름으로 폭력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미세하고 섬세하게 바라봐 주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을 놓치고 마치 바리새인의 의처럼 그렇게 어떤 큰 줄거리만 가지고 오히려 더 으쓱으쓱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성경을 꼼꼼할 뿐만이 아니라 좀 섬세하게 여러 가지 시각에서 읽어보는, 미드라시적으로 확장해가는 그런 시도들이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에서 저는 여호세바를 절대로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 하면 아달랴가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 즉 여왕이 되는 거죠. 통치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었다면, 여호세바의 경우는 물론 그 아기를 살리고자 한다는 그 생명에 대한 존중감도 물론 있었겠지만, 다윗의 왕과 혈통을 이어가게끔 하고자 하는, 그래서 2 집의 정당성은 굉장히 다르다고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전통 집의 정당성, 다윗의 왕가를 이어가려는 의지가 강했던 여인으로 제가 한번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단편적인 해석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우울한 것 중에 사실 또 한편은 제가 워낙 특강도 많이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만, 저는 한국 교회의 신앙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이 성경 해석들에 있어서 너무 소수의 몇몇 권위를 가지는 남자 목사님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해석들이, 그러니까 제 말은 성경을 읽는 방식이, 해석 방식들이 너무 정통으로 자리 잡으면서 평신도들이 주체적으로 이렇게 펼쳐갈 수 있는 여지들이 되게 많이 닫혀 있는 것, 그게 굉장히 한국교회의 약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많은 평신도들이 헌신도가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정말 신앙 열정이 뜨거운데도 불구하고 늘 언제나 검증을, 목사님 이게 맞나요? 틀리나요? 목사님 이거 옳은가요? 물론 어떤 심지어 종교 전문가가 아니라 다른 전문가들에게도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것은 물론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신학적인 부분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성경을 읽어가면서 신앙의 경주를 잡고 얼마든지 내 삶 가운데에서 만인 제사장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조차도 우리가 너무 의존적인 그런 경향을 갖는 것, 사실 그런 게 저는 한국 신앙, 한국 평신도들 안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약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점에 있어서 우리가 그걸 비판만 하기보다는 역량을 길러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다르게 보기, 그건 틀리게 보기가 아니라 생명이라는 키워드를 놓고 봤을 때의 두 여인에 대한 비교는 당연히 여호세바라는 부분에게 그러니까 여호세바에게 긍정적인 부분을 둬야 되지만 그 키워드가 생명이 아니라 지배정당성, 그쵸? 카리즈마,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능력을 통한 자기 지배정당성이냐? 아니면 전통 지배정당성, 어떤 혈통이라는 것을 그것이 주는 그 힘을 가지고 지배정당성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냐? 요걸로 놓고 봤을 때 두 여인은 굉장히 다른 선택을 했다는 거죠. 물론 아달랴의 지배정당성을 그냥 유대교적인 상당히 그 올바른 카리즈마 지배정당성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아시다시피 사사 시대의 카리즈마 지배정당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그 뜻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적어도 여기 기록되어 있는 바대로의 아달랴의 카리즈마 지배정당성은 일단 그가 카리즈마 지배정당성일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윗의 직계 혈통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왕후라는 또 일종의 전통적인 부분이 물론 작동을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정치술, 정치적인 어떤 그 패권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런 행동력, 사실 그런 걸로 이제 여왕이 된 여인인데, 그렇다고 본다면 그 소위 인격 지배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그 인간이 지배권을 장악한 거죠. 그 사람의 특수 상황이 모두가 그렇게 당신이 지배하는 것이 정당해요 라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가 자신의 능력으로, 그렇죠? 자신의 전략으로, 자신의 행동으로 그 왕권을 차지한 셈이니까요. 그렇게 본다면 그런 지배 정당성 면에 있어서는 아달랴가 주체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건 분명하고, 그 다음에 이 사건들이 왜곡되지는 않았겠지만 적어도 그가 해왔던 그 행동들의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악한 여자라고 얘기하는, 유대인들은 항상 둘로 얘기하잖아요. 악하냐? 의인이냐? 의로우냐? 악하냐? 죄인이냐? 이렇게 나누는 건데, 악한 여자의 범주로 이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여기에 기록된 만큼 못됐을까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보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지난번에 했었죠. 6년간 다스렸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이건 굉장히 놀라운 글쎄, 다윗 왕가로 보면 놀라운 단절입니다. 이게 뭔지 되게 궁금하시죠? 사실 편집자가 이제 이렇게 영상적인 부분에서는 편집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가끔 강의하다가 막 그리고 싶거나 쓰고 싶을 때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학생들 강의할 때는 사용하는 건데요. 그 다윗 왕가가 쭉 이어지다가 아달랴가, 왜냐면 이제 아하시아는 사실 아달랴의 아들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왜냐면 그 왕위를 갖게 된 순서상은 이제 엄마가 뒤에 통치를 한 거니까요. 그래서 다윗 왕가가 혈통면에서 다윗 왕가가 쭉 이어지다가 소위 말해서 단절이 되는 부분이 아달랴로 인해서 단절이 되는 거죠. 이게 6년이었던 거죠. 이런 거 한번 해보려고 켜봤습니다. 근데 6년 동안은 그 혈통이 끊어. 예, 그쵸. 예, 다윗의 블러드가 쭉 가다 끊긴 거죠. 근데 여기서 다시 이어질 수 있었던 가능성을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여호세바랑 여호야다예요. 뭐 남매인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만큼 앞에가 이름이 되게 비슷하고 네 글자예요.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여호수아처럼요. 이렇게 앞에 여호와가 있는 것을 보아서 여호와 신앙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죠. 왜 우리도 이제 친구들 이렇게 출석부 이제 이름 부르다 보면은 뭐 주예찬 뭐 김은총 뭐 이런 식으로 이름 부르면 그 이름만 보고서도 신앙이 되게 신앙이 깊은 집안의 아이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호세바, 여호야다라는 이름을 보면 아이고
여호와 신앙을 가진 집안이구나라는 걸 금방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여호세반 공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세바 하면은 뭐 약속이라는 이 여호와의 약속 이런 이름일 것 같고요. 야다 그러면 알다, 그쵸? 지식, 여호와께서 아신다, 뭐 이런 의미의 굉장히 좋은 뜻을 담고 있는 이 두 사람은 부부 사이예요. 그리고 여호야다는 제사장이고요. 여호세바는 공주죠, 그쵸?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죠? 정치와 종교 결합, 뭐 이렇게 막좀 어떤 이런 정치 역학에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상당히 큰 힘을 가질 수 있는 존재들이었는데, 다만 이들의 그 힘의 근원은 여호와 신앙이었기 때문에 아달랴가 통치하는 6년 기간 동안에는 힘을 갖기가 어려웠겠죠. 근데 그 동안은 몰래 아기를 숨겨서 기르게 되는데, 그런 아이가 7살이 되었을 때에 사실 아이가 7살이 되었을 때 아이가 주도해서 사실 혁명을 일으키기는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도 적어도 어느 정도는 존재감 있는 정도의 성장을 이루었을 때에 아이가 다윗 혈통이라는 것을 이제 내세워서 혁명을 일으키게 되죠. 그 부분이 열왕기 하 11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역대하 23장 부분에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늘 얘기했지만 역대하 부분이 다윗 왕가에 대해서 훨씬 더 긍정적이고 칭찬 모드 부분에서 이제 기록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얼추 내용이 상당히 비슷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대조성을 보이거나 이런 기록이 아니라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 우리 낭낭님도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역대하 23장을 위주로 한번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3장에 일단은 오늘은 제가 이 앞부분, 즉 맥락 부분만 조금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역대하 2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하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두루 유다를 다니면서 무슨 일을 했냐면요. 이제 족장들을 다 모아서 예루살렘에 이릅니다. 그리고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온 회중을 모아놓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는데 여호와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형적인 이제 전통 지배 정당성을 선포하는 거죠. 왕자 여기 있다, 여기 왕자다. 이거 열왕기 하에 보면 왕자를 보여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봐라, 다윗의 씨가 다윗의 블러드 혈통이 살아있다 라고 보여주면서 언제까지? 이방 여인이 맞죠, 그렇죠? 이제 아합의 딸이잖아요. 그 아합과 그 엄마 이름까지 이세벨의 딸이면서 이제 남쪽으로 시집을 온 여인이니까. 그래서 언제까지 그 다윗의 형통이 아닌 이 여인에게, 그리고 이 여인이 섬기는 어떤 이방 신에게 우리가 계속 억압당해야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당성을 다윗의 왕가라는 부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신기하게도요, 이 정당성을 부여하는 과정 중에서 여기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가 사실은 이제 그 윗부분에서 전통이 같습니다만 익숙하게 생각할 만한 전통들은 다 긁어 모아와요. 예를 들면 방백들 앞에 나오는 그 이름들은 죄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 모으고요. 거기에서 뭔가 선포하고 하는 것들은 이스라엘의 보통의 공적인 어떤 공공의 결정 방식이잖아요. 이것도 사사시대도 있었고 했던 이것도 계속 이루어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다 볼 수 있을지 아니면 다음으로 넘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전개 과정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상징들을 계속 드러내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일을 행한 날이 안식일이라는 건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고, 예, 그날은 뭐 숨도 쉬면 안 돼요는 아니지만 숨은 쉬어도 되죠. 왜냐하면 거룩한 숨이니까 이 숨을 쉬는 동안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기를 부여받은, 선물로 받은 그런 존재임을 인식하면서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그런 날이니까 숨은 쉬어야 되지만 말고요. 숨 말고 힘겨운 노동, 그쵸? 그리고 그러니까 진짜 숨 탁탁 막힐 만큼의 어려운 일들, 이런 건 하지 않는 날로서의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을 하는 게 바로 이스라엘 그리고 유대의 어떤 공동체의 합의잖아요. 근데 이 여호야다의 이 개혁이요, 안식일에 일어납니다. 아, 제사장이니까 안식일에 일어났나 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게 되게 허를 찌르는 게 뭔가 하면, 안식일엔 다들 쉬고 그러니까 일을 안 한다면 예배 드리는 날이지 뭔가 도모하는 날이 아니라는 거를 누구도 아는 거죠. 아달랴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달랴 입장에서도 안식일에 무슨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바로 그 허점을 노려서 사실은 이제 여호야다가 일종의 혁명, 뭐 혹은 뭐 반란, 뭐 구테타,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아달랴의 정권을 무너뜨리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방백들만이 합세한 게 아니라 이 제사장 그룹들도 다 이제 합세해가지고, 즉 이걸 종교적으로 본다면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의 세력과 그리고 그 세력의 지배 정당성을 주는 다윗 왕가와 그의 지지자들과, 그쵸? 그 다음에 아달랴와 뭐 바알과 아세라 신앙으로 대표되는 바로 그 세력 사이에 어떤 전쟁과 같은 건데, 대등하게 서로 준비된 상태의 전쟁이 아니라 이 팀이 잠깐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서 굉장히 조직적으로 만들어지면서 결국은 아달랴를 이제 죽이고 성공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장면이 전개가 됩니다. 뭐 슬프게 죽었죠. 그러니까 엄마도 참 굉장히 슬프게 죽었는데, 딸도 보면은요, 그 역대하 23장 15절에 보면 일단은 그 성전 안에서 살인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를 결국은 몰아냈고요. 그리고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엔딩은 아달랴도 죽임을 당하게 된 거죠. 제가 두 여인에 대한 유감을 표시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진짜 그야말로 아합으로 묘사될 수 있는,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그려낼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삶의 방식, 너가 또 죽이고 또 빼앗느냐라고 여호와께서 탄식하셨던 그 방식의 삶은 이제 북쪽만이 아니라 남쪽에서도 일단락이 되는 것처럼 보인 거죠. 왜냐하면 북에서는 이미 일어났죠. 예후에 의해서 예후 혁명이 일어났고, 이 남쪽에서는 이제 아달랴가 조금 이제 버티긴 했었지만, 여호야다 혁명이 또 생겨난 것이고, 그래서 과연 이제 아름답고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일들이 전개되었는지, 그거는 한번 제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